자, 새로운 아침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웁니다. 여호수아 12장 1절에서 24절 말씀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의 교훈과 또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기도 제목 우리 한번 따라 하십니다. 천국에 이르기까지 싸워야 할 죄악과 고난을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정복한 가나안 땅의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의 지역 그리고 그것을 또한 다스리는 가나안 왕들의 이름들이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렀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거예요. 요단 동편의 두 왕 그리고 요단 서편에 31명의 왕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승리를 보장받았지만 그 땅을 쉽게 얻은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려 7년에 걸친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수많은 고난과 죄악과의 싸움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저 얻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주었어요. 사도 바울만큼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고 또 그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난 그런 사람이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소망과 확신을 주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거저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하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취미생활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신앙의 성장과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 확실하지만 그만큼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공격과 또한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결코 만만치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해야 돼요. 교회 생활하면서 평안하기를 누구나 원하죠. 그러나 평안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싸움이 있다는 거죠. 싸움을 이기고 장애물을 극복해야 얻어지는 평안이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이죠. 영적 전쟁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유람선을 타고 목적지를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전투함을 타고 가는 그런 공동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죠. 물론 전투함에서도 우리가 같이 교제하고 평안을 누리고 그렇죠. 그러나 항상 밥을 먹으면서도 교제하면서 어떻게 해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긴장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천국 갈 때까지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유람선에 타고 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항상 그냥 먹고 놀고 즐기고 그러나 그렇게 인생이 그렇게 갑니까? 큰 풍랑을 만나면 그 유람선은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을 제대로 지킬 수 없다는 긴장감과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 될 점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성령 받고 변화된 이후에 그들은 다 그런 영적 전쟁의 군인의 자세로 살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건 맞지만 그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우리가 대적해야 될 대적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이 있다는 걸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부정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이걸 소망 가운데 얘기하고 분명히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길 거라고 말씀하면서도 분명한 거쳐가야 되는 그러한 장애물과 싸움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수많은 전쟁을 치렀듯이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악한 세력들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붙잡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 싸워주시고 반드시 승리케 해주신다라는 거죠. 계시록 17장 14절에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이 누구죠? 예수님 아닙니까?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예수님만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이긴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들을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보다 더 많은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참 감사한지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싸움이 결코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 6절의 말씀은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여 싸워서 얻은 요단 동편의 땅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 거거든요. 자, 12장 1절을, 여호수아 12장 1절을 제가 읽어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오른쪽에 있는 요단 동편의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땅은 아닌데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불순종했지만 정신을 차리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으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들을 대적하는 두 왕이 나오는데 오늘 보면에 바산 왕 옥과 시온 헤스본 왕 시온이 이스라엘을 대적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자기 땅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가나안 땅 가기도 전에 장애물이 생긴 거죠. 낙심되고 두려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싸우라고 말씀하세요. 가나안 땅 들어가려면 싸워야 한다. 승리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담대함이 있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된다.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 그 강력한 두 왕을 쳐서 이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요단강 건너편도 동쪽도 차지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6절의 말씀인데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목축하기에 짐승들을 기르기 좋은 땅이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보다 더 많은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부모가 순종을 잘하는 자녀에게 원래 약속했던 것보다 더 주고 싶은 마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결코 축복에 인색한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즐겁게 순종하면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면서 더 큰 축복을 주시는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좀 삶이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께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물러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약속하지 않은 축복까지도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하게 하신다. 먼저 훈련시킨다. 훈련 사실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본격적으로 정복하는 전쟁을 하기 전에 이미 강력한 대적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맛보게 하는 훈련을 하셨다는 거죠. 그게 바산 옥과 아모리 왕 시온과의 싸움을 하나님이 맞닥뜨리게 하신 이유예요. 왜 사역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사실 이 두 왕과의 전쟁은 더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바산 왕국은 매우 강력한 군사력과 60개나 되는 성읍을 가진 강대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캠프 치고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적으로 훈련됐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군사적으로 훈련이 잘 된 나라의 군대와 싸운다는 건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가서 싸웠다는 거죠.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함께 싸웠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 맞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가나안 땅에서 앞으로 치러질 수많은 종류의 전쟁들이 있는데 그 전쟁들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미리 훈련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요단 동편의 전쟁은 요단 서편의 가나안 전쟁을 끝까지 승리하기 위한 훈련이고 전초전이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앞으로 될 일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승리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닥쳐있는 이 고난, 시련을 이기면 앞으로 닥칠 고난과 시련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닥친 것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준 어떤 사역을 감당을 할 때 사역하기 전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권투 선수가 링에 올라가기도 전에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준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앞두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시켜 주시는 훈련이라 생각하고 잘 감당하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이 올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요. 영적 전쟁의 승패는 하나로 연합하는 데 달려있다는 거죠. 갈라지면, 분열되면 이길 수 없어요. 보면 7절부터 24절을 보면 가나안 서편의 가나안 땅에서 정복한 왕들의 이름이 나와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왕들이지만 이것이 기록된 이유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앞으로 정복해야 될 그러한 대적들이 있다는 거죠. 죄악과 그런 악한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할렐루야. 7절을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우리가 이겨야 될 많은 대적들이 죄악들이 앞에 있지만 그것들을 이기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우리의 소유로 주신다. 상급으로 주신다라는 거죠. 가나안 땅을 통치하는 왕들 32명이 나오는데 이들이 다 정복되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요. 가나안 땅이 그렇게 큰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땅에 7 족속이 31명의 왕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그 땅을 분할하여 통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은 분열되어 있었다는 거죠. 분열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랐어요. 이스라엘도 12지파로 나눠져 있지만요. 그들은 지도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고 하나가 되어 연합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 하나면 한 몸같이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적들의 수는 엄청나게 많았지만 믿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와 싸워서는 그들이 이길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숫자가 많아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 되지 못했어요. 어떤 목적을 향하여 서로 하나 됐다가는
또 분열되는 게 이 세상의 죄악의 세력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이 소수지만 많지 않지만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 되어서 연합되어서 순종하면요 우리를 당해낼 자가 이 세상에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개인적인 신앙생활 하면 되고 공동체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싸워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로 나눠졌지만 12지파는 오히려 더욱 하나된 공동체로서 힘을 발휘했다는 거죠.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은 명확하죠. 우리는 누굽니까? 교회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된 하나된 공동체 교회입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 되지 않으면 결코 세상의 악한 세력과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합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비전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대적과도 싸워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미국의 교회들이 복음으로 진리로 하나 되어서 세상의 악한 문화와 제약된 정책들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함께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하나가 되야 되지만 모든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일에 하나가 되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면요 참 미약했지 않습니까? 핍박과 박해 속에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래서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근데 흩어진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온 세상이 복음으로 뒤덮여져 세상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으로 하나 되고 같은 마음과 목적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과 내 개인적인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목표가 같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나 교회 다니면서 내 문제만 해결하면 돼. 나는 복 받으면 돼. 물질적으로 물질적으로 잘 되고 자녀들 잘 되면 돼. 그게 난 교회 나오는 이유야. 근데 사실 그거는 덤으로 주시는 거지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구원받아.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이 같은 목표와 비전을 가질 때 하나님 우리 자녀도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또 때로는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운 삶을 사는 거지 그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말씀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듯이 우리에게는 천국인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니라고 나태한 마음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세워서 기도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야 돼요. 함께.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 주님께서 재림하신 그날에 모두 함께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